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지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오죠. 새 생명이 오고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그렇게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할 일은 뭐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나도 죽고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수레는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굴러가지요. 새는 날개가 두 개가 동시에 날개짓을 해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 믿으면 그것은 반쪽입니다. 내가 거기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오른 아름다운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온전한 믿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왜 주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셔야 되는가? 어떤 고난당하셨는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욕, 수치와 욕. 욕이죠. 수치와 이 능욕을 당하신 겁니다. 수치. 이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힘든 거 하고, 그 다음에 수치당한 겁니다. 수치당하는 것. 조그마한 기분 나쁜 말 하면 못 참습니다. 내가 관계 안 해. 내가 상대 안 해. 내가 같이 안 살아. 뭐 이런. 내 직장 안 다녀. 왜? 기분 나쁘니까. 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고통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치당하신 모습들이 지금 오늘 15장 1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은 그 죄수 한 사람씩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때 이 명절에 6월절이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 뿌리고 이제 해방되어 나온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해방절기. 이 기쁨의 날, 기쁨의 절기에 죄수를 놓아주는 겁니다. 한 사람씩. 이게 바라바를 놓아줄 건가, 예수님은 놓아줄 건가 하는 의견 가지고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누구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 죽인 살인자입니다.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은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강도보다도 못한 취급받은 거지요. 자, 또 19절의 말씀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병들이 예수님을 갈대로 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머리를 갈대를 가지고 친 겁니다. 그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려주기도 하고 갈대로 예수님을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희롱하지요. 또 20절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나가니라. 원래 예수님 입었던 옷을 벗기고 예수님 몸에다 뭘 입히냐면 자색 옷을 입힙니다. 자색 옷은 누가 입죠?
왕이 입는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냐고 말이죠. 왕이 아닌데 왕이라 한다고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또 다시 옷을 벗깁니다. 입혔다 벗겼다. 자, 이렇게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니라. 자, 대부분 끄는 것은 어떨 때 끌지요? 짐승들을 끌 때 끈다 그러죠. 끈다는 말은 이렇게 짐승에 쓰는 말입니다. 보통 고삐를 메어서 끊는 것. 또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강도 둘을 양옆에 세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이에 강도들 사이에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섰습니다. 죄인과 강도 취급 똑같은 취급받은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런 취급 받으셨습니다. 또 29절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 보고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욕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그 말입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 그러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며.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이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자, 성전은 그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말씀합니다. 성전은 자기 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몸을 죽이면 내가 사흘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 이런 예언이죠. 근데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하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말적이다 말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이 복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뭘만 알아요? 보이는 육신만 압니다. 보이는 것들밖에 모릅니다. 교회는 뭘 추구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추구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없게 보이는 겁니다. 맞지 않지요.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르지요. 추구하는 게 다르지요. 목적이 다르지요. 목표가 다르지요. 삶이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복음은 핍박을 받고 욕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그냥 전염병이 위험하니까 교회에 모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잘 됐어. 그리고 예배를 폐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교회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큰 교회를 다닌다면 아마 직접 모이지는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했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수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서 욕먹기 싫어서 그냥 안 모일 수 있습니다. 욕 안 먹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몇 명이 모이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생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모욕을 많이 당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도 또 성도들도 믿음을 살려고 할 때 남들이 오해해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역사상 또 많은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당했지요.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왜 그래요? 믿음 지키니까 그럽니다. 믿음 안 지키면 핍박도 없고 욕도 안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다른 모든 시간들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욕 안 먹습니다.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럼 욕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자기 본심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에 나가는 겁니다. 조장한 거죠. 믿음 지키지 못하게, 믿음 포기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악한 영들이 배후 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기존 우리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를 가장 못되게 폄훼했던 그 세력이 신천지 아닌가 여겨집니다. 신천지 댓글 붙여야겠다는 거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비난하는 세력들. 과연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자,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못 내려오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12영도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합니다. 12영, 한 영이 6천 천사를 말합니다. 12영도 더 되는, 7만 2천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 줄 아냐고 말했죠.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땅 오신 목적 이유가 죽으시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기분 나쁘면 어떤 길 가다가도 믿음의 길 가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해.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포기해버릴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구원할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또 수군댑니다. 왜 남은 구원하면 자기는 구원을 못해? 그럽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기도 구원해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내려온 것이 자기 구원이 아니지요.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는 게 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구원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어떨 때는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욕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참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나 옛사람이 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죄 있는 내 옛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겠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약에 그때 그럴 리가 없지만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무엇이 믿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까지 가야 했어야 됩니다. 부활의 과정까지 통과하셔야 됩니다.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은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나도 참아내야 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기분 나빠 참아내야 됩니다. 힘들어 참아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하는 믿음. 나도 참아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참아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못 참는 믿음은 내가 뭐 때문에, 나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못 참아내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실패한 믿음이에요, 그 부분은. 믿음은 뭐라고요? 승리한 믿음은 참아내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받습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못 참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참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 생명이 능력이 내게 와서 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수욕당하셨고 두 번째는 버림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버림받은 것이에요. 강아지도 주인에게 버림받으면 보통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강아지는 버림받아가 나무 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이를 안 먹어가지고 결국은 죽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버림받은 것이죠. 아픔이죠. 강아지도 그래서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버림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버림받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자, 34절 말씀.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엘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십자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몇 시예요? 제9시에. 제9시는 성경에 보통 나온 시간은 거의 6시간 더 하면 됩니다. 9시니까 오후 3시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달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간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죄인이니까 버리죠.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죄값을 받으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십니다.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모든 시간들은 바로 형벌을 받는 시간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형벌. 우리도 잘못이 드러나면은 국가 공권력에서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지요. 그 공의입니다. 공의. 자,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누구 죄예요? 우리예요. 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죄값을 받으십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6시간 고난은 바로 형벌받는 시간이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주 예수께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있죠. 모든 육체가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건 모형이었어, 그림자였습니다. 그건 참 형상이 아닙니다. 진짜가 오셨습니다. 그 모든 짐승,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서도 그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인간의 죄는 용서될 수 있습니다. 대신 죽어주었습니다. 대신 고난당하셨습니다.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죠.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인자 들려야 한다. 이스라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죽게 만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은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본 적 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그 독에 물려서 죽어 하더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지금도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은 바라본 자는 삽니다. 그 놋뱀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놋이라는 것은 심판이죠. 제단도 성소의 성전 앞에 있는 제단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제단 있죠. 그 놋제단에서 불이 활활 탈 때 그 위에 뭘 넣나요? 고기, 짐승을 넣습니다. 짐승이 그 심판받는 겁니다. 불심판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만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주 예수님께 임하게 됩니다. 그 6시간 동안 예수님 그 심판을 견뎌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단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우리는 조금 매로 때려도 아프고 바늘 찔러도 아픈데 예수님 안 아프시겠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한 똑같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똑같은 몸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부활 후의 몸은 우리와 지금 우리 몸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땅 부활 전의 몸은 우리 몸과 같은 겁니다. 연약했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냈습니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 얻게 되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해냈습니다. 그 예수 믿음 우리는 이 저주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사람 마귀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목숨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을
숨지시니라. 오후 3시에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숨이 끊어졌습니다. 자, 이 땅의 형벌 중에 제일 힘든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교수용 총살은 그냥 잠깐입니다. 6시간 동안, 또 어떤 경우는 이 십자가 형벌은 며칠 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죽으신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바로 당시에도 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계속 이어져 오지요. 물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어서 무너지고 또 다시 짓고 한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피를 드리고 제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이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만약에 제사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가면 절차를 잘못해서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바로 그냥.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떨리는 마음 들어갔을 겁니다. 혹시 내가 들어갔다가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허리에다 줄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시체 처리 못합니다. 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이제 무사히 피를 드리고 나오면은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함께 좋아했다는 거죠. 환호하고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고 기뻐했습니다. 자, 전에는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성전의 휘장이 열림으로 어떻게 되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린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휘장 가운데 계신 누구를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다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피로 열린 휘장을 통해서 그 길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에 담대함을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 담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나 마귀야 예수 이름만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합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귀 권세를 향해 담대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 담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부를 수 있게 되고 외칠 수 있게 되고 주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 길은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고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간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두 가지 길이죠. 새롭고 산 길이라. 아직까지 걸어보지만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이미 나갔습니다.
또한 산 길이다. 전에 그 길을 가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죽을 수 있는 죽은 길이었습니다. 죽은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갖다 죽기도 했지요. 근데 이제는 절대 그 길 가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해서 나가면 그 길 가면은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과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좀 더 그 다음 부분 있죠. 자,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저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지기 전에는, 숨지기 전에는 휘장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나 못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깨어짐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예수지요. 시간 증거가 예수입니다. 예배 시간 예수님 말씀만 한 적이 있던가요? 다른 이야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는 소용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 말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자, 예수님 죽으신 모습 보고 옆에 섰던 사람들 중에 백부장이 소리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 이분은 구원자구나. 아,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모든 것을 치러줬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생명이, 하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또 필요한 천사들 동원하시고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늘 함께가 동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는 누구지요? 주님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타락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 죽어주었으므로 이제는 나를 대신해 죽어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 그게 승리한 것이고 그게 축복된 삶이고 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 주님 나의 주로 고백합시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길입니다. 예수만 주인이십니다. 예수만 생명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이 땅에 우리 삶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